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실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합비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슈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알고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이거는 실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화를 들은 것은 항상 그 시대에 누구나 삼척동자라도 알아들을 만한 예를 들어서 교훈을 삼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는 예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6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랫동네입니다. 여리고가. 그때는 뭐 노새를 타고 가거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비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그 다니는 사람들에게 강도떼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있는 걸 다 빼앗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동네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있는 건 다 뺏기고 이제 숨만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먼저 지나간 사람이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갈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 이분이 손을 못 댄 것은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을 자기 반차라는 말이죠. 반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당번 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월급 받고 있다가 뭐 분기마다 한 번이든 뭐 하반기나 상반기 한 번이든 자기의 정해진 때에 가서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이 사람을 돕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고 싶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내가 지금 너를 만지면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이 율법에 매여서 너를 손볼 수가 없다. 그냥 간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 이게 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분은 제사를 직접 집도는 안 하지만 레위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물을 길러야 되고 이제 불을 지펴야 되고 뭐 죄를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허드레야 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거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깔려있는 얘기는 지금 이 앞에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지금 벼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뻔히 알면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항상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선생님 소리 나오는 거 주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로드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랍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랍비. 배울 게 있을 만한 사람. 근데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는 근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우리 이틀 동안 어제 김태성 목사님 설교 잘 들었죠? 10년을 전에 그 소리 듣는데 이번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에 남자로 태어나서 뭔가 천하를 좀 흔들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 세상에 내 삶을 좀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영혼에 대한 갈망, 막 이런 것이 힘들어질 때에 이 단기 선교로 선교사를 한번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그분을 한 달 동안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두고 간 성경을 읽으면서 밤이 새도록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신앙생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 노릇하면서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휘떡하게 그냥 관심 없는 거 한 사람은 저는 절대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안 돼서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박동신 집사님 지금 막 며칠면은 새벽에 그냥 꾸벅 그냥 와서 예수님 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가야 되는 그런 분이 점점 이제 알바를 내가 1시간 예배드리고 오르다가네 10,000원을 더 주고 예배드리는, 지금 매일 10,000원씩을 투자하고 있어요. 저런 분들은 내가 눈떡이 딱 가는 거야. 됐다. 아무리 우리 교회 기래성 같은 사람이 많아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슨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면 나쁜 건지 않지만 그렇다고 썩 내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사모함이 없는데 누가 와서 자꾸 끌고 다니면 귀찮아요. 아니, 하겠다는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죄송합니다만 오래된 분보다는 새로운 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는 그분들은 뭔가 목말라 오는 거거든요. 목말라 오는. 소문 듣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 내 정열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면이에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접근된 이야기는 첫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고, 둘째, 그는 선생으로 절대 주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달리다고 할 때에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이 율법학자와 아주 동등한 위치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이 건강했을 땐 절대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그거예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아쉬움. 돈을 다 벌어놓고 살 만큼 살았는데 왠지 내 마음이 공허해. 잘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이러다 천당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인생 살다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하는 거고,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고, 목사를 만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목사든 집사든 잡사든 다
그냥 겉다리로 예수 믿다가 어느 날 그냥 와장창, 중창, 주장창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논할 것 없습니다. 논할 것 없어요. 우리는 먼저 박살난 인생이어서 그 박살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지금도 숱한 사람이, 나는 하는 얘기예요. 박살이 나더라도 제대로 예수 믿는 기회를 얻어라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영생에 대한 것은 사람이 사는 근본적인 걸 묻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내가 무엇을,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멘.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라 옳도다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율법학자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이 지금 우리가 뭐가 거꾸로 됐냐면, 영생도 얻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뭘 해야 영생 얻는다. 술, 담배 끊어야 영생 얻는다. 11조에 영생 얻는다. 주일 성수에 영생 얻는다.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술, 담배 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되려면 내가 의인이야.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인격적.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로드, 그가 나의 주가 되는 걸 믿고 이제부터 내 인생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선이 주께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내 눈은 그분에 향하여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는 우리 부모로서 나는 그의 자녀로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당연한 걸 가지고 막 특별한 것처럼 그냥 내가 나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냥 뭐 자랑을 하고 말이지. 안 알아주고 시험 들고 말이야. 이런 논리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자. 28절 보십시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이걸 행하면 산다 하는 건 뭐냐? 너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떡 하는 말이, 자기 보십시오. 29절 유심히 보셔야 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하면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쓱하니 말이죠. 나는 마땅히 영생 얻었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 체면도 있고, 그가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임마, 너 내가 아는데 그럼 되는? 너 지금 너 여기 와서 나하고 시비 붙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혐오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도 없는 사람을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지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그 쫓아 내려가서, 저는 이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이웃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어라. 그냥 지나가면 이웃이 안 돼요.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어. 이 제주도는 이웃 만들 수가 쉬운 방법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도 와서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주도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분들 여행 왔을 때 좀 더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조금이라만 도와주면 그게 금방 이웃되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네트워크, 무슨 네트워크야? 네트워크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 밥 한번 사드리고, 필요하면 차 한번 빌려드리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사모님을 보는 순간에 누구 생각나냐면 신이삭이라고,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2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은 현효수 권사 생각나나? 신이삭 선교사 내외, 그 화가. 그분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티벳에서 사셨어요. 티벳. 저기 그림의 배경이 티벳입니다. 티벳 사람. 엄마와 딸이 그 석양을 향해 이렇게 하나는 서 있고 하나 앉아 있는 그림. 석양에. 그 신이삭이라고 하는 화가 선교사인데, 이번에 하여튼 고산 지역에서 고산병으로 막 힘이 들었어요. 제주도로 왔어요. 누구를 알아? 하여튼 그런 사람 다 나한테 전화가 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 수목교 박 목사한테 전화하면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유희영 선교사님이 아울리치 가느냐고, 남아공원에 아울리치 가려고 아파트가 비어 있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사지만, 유효사, 그 빈 아파트 석 달간 비는데, 그거 좀 한 달만 쓰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외가 거기서 한 달간 머물고 회복이 돼서 가셨어요. 나중에 올 때 그 그림을 가져오시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붙여놓은 건데, 한동안 이제 소식이 오고 가다가 지금은 거의 오래됐잖아요.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웃을 만든다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까지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다 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아는 입장이에요. 또 몰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분이 지금 제주도를 가는데 좀 돌봐주세요. 예, 알았어요. 근데 돌보면은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볼 때 그때입니다. 하루 이틀은 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돌본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주님이 보낸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우리 김태수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봐요. 우리 사모님 얘기를 4대를 섬기는 부인, 아내. 그게 나보고 그래. 나보다 우리 사모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왜? 이 사모님의 손에서 밥을 안 얻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신은 병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는 데마다 서로 모시겠다고. 이분도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또 강권사님 집에서 좀 모시고. 이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저 우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만들어 간다는 건 바로 보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일단적으로 불쌍히 여겨요. 내년에는 사모님이 불쌍한 거예요. 나도 뭐 목사이고 있었어. 우리 사모도 지금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밤새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에요. 국률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그랬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내가 국률이 여기느라 하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 이 불쌍한 마음부터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외면하면 안 돼.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이 행동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34절. 가까이 가서 그러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가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가가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 괜찮네. 그럼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지. 내가 김태서 목사님 어저께 그 CC 총재 박성민 대표랑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가셨는데 김 목사 훌륭한 점이 있더라고. 뭔가 자기가 상대방이 존경스럽다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찾아가더만. 아주 한국교회의 기라상 같은 목사는 다 그냥 형님이더만 형님. 중국말로 따거.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 5만 가지 뭐 기라상 같은 나도 모를 뭐 이름만 들은 목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면 얼마든지 뭐 만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배우러 다가가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웃을, 나는 뭐 이웃이 없다? 그래, 여러분이 첫째, 국리함이 없는 거고, 이거 보통 이웃을 어떻게 삼냐면, 나한테 좀 도움될 만한 사람만 골라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게 뭐냐? 아파트에 아파트 근처에 무슨 고아원이 온다든가, 양로이 온다든가, 좀 혐오적인 이런 게 오면은 막 반대하고 나타나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값에 오를 만한 사람이 와 살면은 막 그냥 좋아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교회 안에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에게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쩌지만 정말 형편없는 분들만 시작된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네. 그 말이 지금도 쟁쟁해요. 교회가 그럼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거지 부자가 모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호흡되는 좋아도 지금 찾아오는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만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싸매는 겁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는 거예요. 신앙 이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돌봐줘야 되는.
영적으로 공고하면 기도로 돌봐줘야 되고, 밥 먹는 사람 밥 먹여드려야 돼. 지금 사모님이 이틀 동안 확 달라졌어.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건 뭐야? 사랑해. 안정감이다. 난 몰랐어요. 어떻게 목사님 가면서 그러대. 나 가면은, 나 힘들어서 어떡하냐, 막 울었대요, 사모님. 근데 어저께 그냥 제가 나도 감동이 돼서 한 20분을 안 쓰기도 했더니 그 어둠이 싹 달아나요. 할렐루야. 한번 영광의 박수 하래. 나도 어저께 이렇게 이제 아침에 헤어지냐고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어제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뜻한 집에서 우리 강권사님이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죠. 그건 영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나는 이렇게 목사님 보고 오신 분들 좀 보너스로 안수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수하고. 그 나는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자기 아내를 안수하겠어요. 그 내려가서 여러 번 안수받는 동안 20분 동안 나는 사모님을 그냥 20분을 안수했어. 근데 그 순간 얼굴이 달라져. 어둠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났어요. 벌써 잠깐만. 이제 지금부터 막 먹고 그냥 신나게 놀다 가세요. 아멘. 야, 목사님 멋지더라고. 나한테 헤어지면서 100만 원을 주고 하더라고. 난 이런 목사 또 처음 봤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만 합니다. 우리 사모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모든 비용은 제가 얼마 더 될 테니까 그 얼른 받았지 뭐. 나도 없는 주제에 뭐 내가 뭐. 그래서 권사님 좀 대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내가 그 돈 갖다 받을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돌본다는 거는요, 돈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냐, 우리가 뭐지. 대가 받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아요. 다간 여러분 시간만 좀 내주세요. 사모님하고 놀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뭐냐면 내 이웃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뭐예요? 다가가서 국리란 마음으로 다가가서 감싸주고 돌봐주는 게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감동될 땐 하라 이 말이에요. 뭐 모든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고아를 우리가 다 데리고 키울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이명성 권사님이 벌써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쉼터. 가출 청소년들 이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 그 중에 이번에 학교 아이가 하나가 대학을 가는 대학. 그게 내 아들처럼 막 그걸 애쓰고 기도하고 좀 새벽마다 나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내가 부모로도 하게 해달라고. 5명, 6명 그 사내 아이들, 그 청소년들 그때 보통 지네끼리 싸움하질 않나. 뭐. 또 나가서 막. 여기 대신중학교는 아주 저 임권사님만 뜨면 다들 막 싫어해요. 왜냐면 전부 다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중학교를 다 보냈네. 고등학교 보내고. 그 얘네들이 학교 생활이 원만치 않아서 탈선한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가서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센터장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돼서 퇴학을 안 해주고 종학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어느 독지가가 의사가 빌딩을 줘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시내에 빌딩을 줘줬어요. 와 살라는 거야. 이제는 이제 달마다 이제 주거비를 안 내도 되는데 이사가는 비용이 700만 원. 이사가는 비용. 그 엊그저께 오셔서 목사님 기도부터 이렇게 모으게 된 거예요. 이사가는 비용이 700이면. 근데 그 빌딩 줘준 사람한테 이사 비용까지 달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됐다. 아니 뭐 빌딩 주신 하나님이 뭐 이사 비용 못 줄까봐 그러냐고. 어느 감동되는 분 있으면 십시일반 또 모아서 헌금하자고. 우리는 십시일반이에요. 나도 뭐 돈 있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심껏 준비해서 드리고. 하여튼 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쉼터 이사 비용 그냥 헌금을 하세요. 그럼 또 그것도 모아서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뭘 받아낼 게 있어서 베푸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강물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은 거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론을 찾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우리 유사모님이요. 뭐 그렇게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 오는 거 먹이고 재우고 한 달, 두 달씩 있고 그거 무슨 대가 바라고 했겠어요? 그냥 하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쁘게 했겠어요? 부모 형제 4대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 군 식구를 한 달간 끌어. 한국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저분은 4대를 모시고 살면서 숱한 손님들 먹이고 재우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비록 병은 드셨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대전에서 또 한 달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보냈을까? 나는 딱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가장 변장해서 오시는 거 알죠? 예수님은 변장해 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이웃은요, 예수입니다.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을 보면은. 정말 막 죽지 못해서 헛헛한 사람을 막 돌봐줬더니 꿈속에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갔다. 언제 왔습니까? 왔다 간 건 그 집밖에 안 왔다 갔는데요. 예수님 말씀하길 그게 나다. 그러네. 그 거지를 박대했어 봐요.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웃을 보십시오. 저분이 왜 다른 집 두고 우리 집 왔을까? 그럴 때는 주님이 보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른 차원에서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잖아요. 이건 사랑이라는 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잖아.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줬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감쌀 것이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이웃을 바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고 접근하는 것이고 그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고 데려다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파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의 영성, 돌봄의 영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귀한 사모님 모셨습니다. 저분이 오갈 데가 없어 온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모셔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쉼터에 임은성 권사님 외롭게 참 혼자 그 망문회의 같은 사내 아이들을 끌어안고 6년째 지내왔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사역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독지가가 나타나서 건물을 줘줬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주님, 이사 갈 수 있는 비용이 또 이 방송을 듣거나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한번 우리가 힘써 우리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헌금을 해서 우리 센터장 되는 우리 임영성 권사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근무기간 동안에 더 생명 바쳐서 정말 집에서조차도 학교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역하는 이 청소년 쉼터 사역이 하나님 저를 통하여 크게 이 서귀포 땅에 필요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을 들여 건물을 짓는 그분의 손길도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